오늘 로그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그인은 언제 하시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내가 회원이고 무언가를 할 때 로그인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곳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또 그곳에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혹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유해한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로그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잃어버리는 경험들 종종 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내가 쓰는 기기에는 아예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놔서 괜찮은데, 그러면 문제는 다른 장소에 가서 로그인할 때 문제가 되죠.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늘 사사기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그런 진부한 표현부터 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지금 시기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변화의 연속이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 또 한 공동체의 변화들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세움교회 식구 여러분들께서 함께 최근에 경험하신 것이 있죠. 변화에 대해서. 교회 자리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죠? 어떠신가요? 좀 지내보시니까. 네, 저는 설교 중에 진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가요? 네. 분명히 좋은 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이전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부분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오늘은 차를 받게 됐습니다. 네. 주차 공간이 생겨서 좋으시죠. 근데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내려오면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세움교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무사히 도착해야 되니까 밖에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변화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또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지만, 불편한 것들은 대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셔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들은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제가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 줄 알고 넣어왔었는데 쭉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인 사회를, 또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탁월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세를 따르면 된다라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정말 애매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정착 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자들이고 유목 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의 이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거기서 계속 살면 됩니다.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의 날씨 변화를 한번 경험하면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면 일정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아주 맑은 물이 많은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고 신앙적인 것이었죠. 제가 얼마 전부터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초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종환 목사님도 커피를 매우 좋아하시고 자주 내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목사님이 내리신 커피랑 제가 내린 커피랑 어느 게 더 일반적으로 맛있을까요? 당연히 경험 많은 목사님이 내리신 게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고 목사님께 배우려고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원두는 이런 것을 사는 게 좋고 갈 때는 이 정도 갈아야 좋고 처음에 물을 붓고 그 다음 번까지 어느 정도 텀을 뒀다가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종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 물을 붓고 커피에 뜸을 들일 때 그때 마음속으로 커피의 신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 하루에 몇 잔을 내려 먹든지 첫 번째 커피는 커피의 신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앞으로 맛있는 커피를 잘 먹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농경을 배웠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하고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방의 신의 문화들도 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정착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하게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가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혹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큰 게 박히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박히면 빼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몇 번을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크게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잔을 들었습니다. 손에 그 가시가 잔과 부딪히는 순간 여기 가시가 박혔었지 인지하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화장을 지우려고 세수를 하다가 그 가시가 박힌 부분이 닿습니다. 따가워 하면서 그래 가시가 박혔었지 다시 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영적인 흉터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흉터를 통해, 가시를 통해 자신들의 정착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쉬운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 땅에 정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결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진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결혼해서 그 힘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혼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를, 이들의 농경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이 사회의 대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요. 온니엘은 대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입니다. 모두가 가나안 백성과 결혼할 때 그는 다른 자와 결혼했던 자입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시나요?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온니엘은 갈렙의 딸, 즉 자신의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변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 맞는가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세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편한 변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들과 결혼한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민족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사를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정말 잘 봤던 사사가 있는데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5경, 그리고 저는 진짜 질문하는 겁니다. 역사서, 그죠? 그리고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시가서인 케투빔, 이 세 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서가 없습니다. 이들은 역사서를 예언서로 넣습니다. 역사를 단순히 역사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 모습이 너희와 지금 똑같아? 그러면 결과도 똑같을 거야. 나를 등지고 살았던 모습이야. 너희들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나에게 순종한 모습이야. 너희들도 지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예언서에 들어가는데요. 에훗과 대립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학자들이 그모스 신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에훗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모압의 왕의 이름이 에글론인데요. 이 사람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쳤다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성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여리고 성이었을까? 성경은 또 왜 여리고 성을 이야기를 할까? 물론 지리적으로도 모압의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리고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의 연 평균 강수량은 30mm가 되지 않는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앞에 요단강을 끼고 있고요. 뒤에 유대 산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아주 맑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종려나무 성읍,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가득했던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직전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한 직후에 거동이 불편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피 흘리지 않고 그 아름다운 땅,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땅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거저 주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종환 목사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학문적인 거 좋아한다고 하셔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우리 왼손잡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왼손잡이 하면 어릴 때 짝배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원래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근데 말 한마디에 바로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도 왼손잡이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해석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게 정말 애매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역하면 오른손을 이테르 하는 사람, 오른손이 이테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테르를 제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원어가 정말 애매할 때는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이테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른 번역본들을 연구를 하다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을 때에 나중에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요. 거기에서는 이 이테르를 양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손이 다 오른손인 사람인 거죠. 무슨 뜻이겠죠? 양손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에 힘을 가지고 모압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길 때에 에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마하고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갑니다. 오른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 차고 이렇게 빼겠지만 그는 왼손을 쓸 수 있었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마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조공만 마치고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조금 더 공감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훗이 에글론을 만난 이후에 나와서 함께하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길갈로 가게 됩니다.
길갈에 가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웠던 12개의 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이 자기가 너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글론 모압의 왕이 비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강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려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가 세웠던 12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우리가 점령할 수 없었던 저 여리고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순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리고를 이방에게 빼앗겨버리고 내가 조공을 바치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의 권력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단번에 에글론을 죽이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빠서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단순한 순종 그 하나로 주시지 않으셨는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훗이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하고 새로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인데요. 3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제가 그도라는 글자만 다른 색깔로 해놓았습니다.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교회마다 항상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찬이, 예은이, 하은이 이렇게 들으면 교회 다니는구나 대충 압니다. 그리고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이름들이 있죠. 정원이 어떠신가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죠? 삼갈의 이름도 그렇고 삼갈 엄마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아낫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엄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갈은 또 그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혈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신앙을 뜻합니다.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어떨까요? 이방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우리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그들에게는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앞에 에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훗이 아까 대적했던 그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모압이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혈통은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은 롯의 딸들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갈라서게 되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롯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피시를 갑니다. 롯의 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의 그런 동침이 어떻다라는 것은 제껴두고요.
어쨌든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혈통으로 보면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함락 이전의 세계관에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천사와 사탄을요, 사람으로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천사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면 혈통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여도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사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변화를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예배팀을 만들면서 로그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Light of God /in, 하나님의 빛 안에서.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빛 안에 살아가는 삶,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변화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저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끊임없이 비춰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